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자 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극소수의 권력가와 상위 계층에게만 은밀하게 전수되어 온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성공 철학입니다. 불멸의 지혜. 1910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 책은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를 비롯한 수많은 자기계발의 거장들이 자신들의 성공의 최초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해 부와 성공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지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은 그 원천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공 철학의 뿌리가 되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성공이 운이나 기회 혹은 타고난 재능 같은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오직 정확하고 확실한 생각의 형태와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오늘 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대를 초월하여 극소수에게만 전해져 온 부의 과학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난을 칭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가난해도 정신적으로 고귀할 수 있다. 청빈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미덕이다라는 말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은 완전히 칭찬받아 마땅하며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가난한 상태로는 결코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크게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어도 악기를 살 수 없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도 재료를 구입할 수 없으며 세상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으며 이 기본 구조는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능력을 원하고 더 많은 지식을 원하고 더 많은 아름다움을 원하고 더 많은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칭찬받아 마땅한 욕망입니다. 삼중적인 삶의 균형. 인간은 세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한 삶, 마음과 정신을 위한 삶, 그리고 영혼을 위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 요소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며 서로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육체, 정신, 영혼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소 역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정신이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거나 고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불행했고 불완전했습니다. 지성을 위해서만 살면서 몸이나 영혼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순수하게 지적인 추구만 하다가 건강을 잃거나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만 위하고 정신과 영혼을 소홀히 했을 때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지를 말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이 육체와 정신, 영혼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감없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육체로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고 풍부한 지식과 교양으로 세상을 깊이 이해하며 사랑과 연민으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완전한 삶입니다. 특히 영혼의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줄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베풀 때 가장 자연스럽고 충만하게 표현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 하는 마음,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이웃,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며 세상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전체를 위한 가장 고귀한 열망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는 무형의 실체. 이제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물질 혹은 무형의 실체의 존재입니다.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실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금도, 다이아몬드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도 모두 이 근원의 실체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전기,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원했고 그 생각이 무형의 실체를 움직여 결국 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 이어져 만들어진 모든 발명품과 제품들이 바로 이 실체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이 물질에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과학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부는 노력의 양이나 운에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는 생각하는 물질에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창조의 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경쟁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나보다 많이 가진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객을 내가 가져와야 해. 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야 해. 제한된 파일을 더 많이 차지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쟁적 사고입니다. 경쟁을 통해 얻은 부는 결코 영구적인 만족이나
충만함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창조된 분은 다릅니다. 이 무형의 실체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을 때 그는 다른 누군가의 부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부를 창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는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에 없던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형의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 진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더 큰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거래의 원칙. 그렇다면 창조의 길을 간다는 것이 불공정한 거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남을 속이고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창조의 길은 불공정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주지 않아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부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얻은 것보다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준다고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돌려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얻은 것의 현금 가치 캐시 밸류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용, 가치유스 밸류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이 가진 종이와 잉크가 그리고 인쇄 비용은 당신이 지불한 죗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재료비만 따지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수천 달러 혹은 수만 달러의 이익을 얻게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제작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적은 현금 가치로 엄청난 사용 가치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거래만이 세상의 생명을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며 그로부터 당신의 부는 자연스럽게 쌓여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원리입니다. 착취가 아닌 가치 창조, 빼앗음이 아닌 베풀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감사하는 마음.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무형의 실체와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세상은 불공평해. 저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반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배울 기회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무형의 실체와 통합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본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더 퍼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해준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경우에 예외는 찾을 수조차 없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주파수입니다. 감사의 진동은 실체의 진동과 같은 파장이며 그 공명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옵니다. 가난에 대한 생각을 멈추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 정신적인 힘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온통 가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구서를 어떻게 내지? 집세가 밀렸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도 적자네.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는 그 반대를 생각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연구한다고 해서 건강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 좋은 음식,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을 연구하고 불평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에 대해 생각하고 풍요에 대해 생각하고 창조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부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도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 성공의 본보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가치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100번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지력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지는 남을 조종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정신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일자리를 주게 만들겠어. 내가 원하는 고객이 내 제품을 사게 만들겠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을 행사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것이다. 나는 창조적인 생각에 집중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사용법입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굳건한 믿음. 이제 우리는 실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자신의 것인 양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감히 우주에 요구를 한다고? 네, 맞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싶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마치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고 단지 배송 중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실체에 표현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 현실에 나타나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치명적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실체에게 혼란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아니, 아마 안 될 거야. 하지만 되면 좋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혼란된 생각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하게 합니다. 입으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의심한다면 실체는 그 의심에 반응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 성장 과정과 기존 상업 수단을 통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거래와 상업 수단을 통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의 일을 통해, 당신의 거래를 통해,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통해 올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창조적 에너지에 의해 완벽하게 조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올 모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채울 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공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거나 대충하거나 어차피 우주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태도, 당신의 행동,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니 기분이 좋다. 이 사람에게서 뭔가 배운다. 이 사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사람과 일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다. 확신의 공식. 이 모든 지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부의 양은 다음 4가지에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첫째, 마음속 비전의 명확함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선명한가. 둘째, 목적의 확고함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일관되게 그 목적을 추구하는가. 셋째, 믿음의 꾸준함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는가, 아니면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는가. 넷째, 감사의 깊이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가? 이 네 가지가 강할수록 당신에게 오는 분은 더 빠르고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비전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목적이 흔들렸거나, 믿음이 약했거나, 감사가 얕았습니다. 혹은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았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삶을 향한 열망, 모든 생명의 충동은 더 많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고 싶어 하고 아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하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신성한 욕구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생명력이 더 많은 표현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것, 지혜롭고 싶어 하는 것,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이 책에서 배운 원리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원리들을 실천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결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감사로 시작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난과 부족에 집중할 것인가, 풍요와 가능성에 집중할 것인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할 것인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할 것인가, 일을 할 때 대충 때울 것인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모든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쌓여서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풍요로운 삶의 완성.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극소수에게만 전해졌던 부의 과학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 정신, 영혼의 삼중적인 삶을 온전히 발현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굳건한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감사하며 매일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함을, 이제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생생한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그것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 순간 깊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것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을 후회 없이 충만하게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당신이 축적한 모든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여 가장 찬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